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대원 다닐 때 봤던 책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아무리 책의 저자나 그 책의 이름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지해서 그 책에 있던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위험한 바닷가 마을에 한 자그마한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그 바닷가, 그 해안은 암초도 많고 물길이 어렵고 또 파도가 높아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종종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마을 사람들 몇몇이 힘을 모아서 한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그것을 본부 삼아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한 보트 하나를 가지고서 자신들도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그곳에서 난파당한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씩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분들의 이 선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선행을 알리기 시작했고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시설도 더 좋은 시설로 좋은 건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점점 그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쯤 되었을 때에 너무 외부 행사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이 구조대원들이 더 이상 구조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이들의 선행을 알리면서 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이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의 동반자로 삼으려고 하고 이들을 후원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본래의 그 목적에 소홀하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 구조대원들 중에 몇 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을 쓰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살림도 넉넉해졌으니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외부의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거기에 다 응해줄 수 없으니 우리가 못하는 이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고용하자. 그러면서 점점 그 인명구조대는 본래의 그것이 세워진 목적을 잃어가고 그 마을에 또는 그 지역에 사람들의 사교회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이 본래 세워졌던 그 목적도 있고 처음에는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그 일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례를 주고 직업으로 하는 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은 아니고 그 책의 저자인 신학자가 오늘날의 교회를 빗대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것을 공부할 때가 벌써 20여 년 전이잖아요. 23년 전.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진 그 시점은 제가 그 책을 읽은 시점으로부터도 또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러면 최소 40여 년 전에 이미 한 신학자는 교회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화려한 사교의 장, 사람들의 인맥을 구성하는 또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구비해 놓고 즐기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반성하고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고 있던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 율법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빌립보서 3장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그것을 대적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의 기준으로, 즉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도 충분하다. 나도 칭찬받을 것이 잔뜩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경을, 자신의 학문적 그 성취들을,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즉 과거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었던 바리새파라고 하던 그 정체성, 히브리인지의 히브리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그런 과거의 나를 형성하던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무익하다 정도도 아니고요. 그것을 오히려 해롭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과거에 유익하던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형성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이 바울의 태도예요.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8절 후반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된다 싶은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똥이고 해로운 것이었어요. 9절 나머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가진 의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아멘. 그러니 너희 율법주의자들아, 모세의 오경 들이대면서, 모세의 여러 율법들 들이대면서,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을, 주로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도 그거 다 겪어봤는데, 나도 과거에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전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화목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신다. 이런 관계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이 의가 어디서 났냐면 내가 너희와 똑같이 과거에 열심히 따르던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 마음에 같이 울려요. 8절 마지막과 9절 첫 문장,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나 자신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어서, 우리가 보통 현주소 그런 말 쓰죠. 우리 회사의 현주소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의 현주소는,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바울은 자신의 현주소를 그리스도로 삼은 거예요. 누가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 그 자체를 찾으려고 아무리 온 세상을 뒤져도 바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너희 율법주의자들아, 그런 율법을 들이대며 이제 간 믿기 시작한 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11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부터는 사실은 문단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가 지금 말씀드린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라면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반율법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율법주의 쪽에 좀 더 많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경고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율법주의만 문제가 아니고 이 반율법주의도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었으니 다 끝났다. 믿었으니 다 됐다.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반율법주의 또한 교회를 야금야금 좀먹고 있었거든요. 12절부터는 바울이 그 반율법주의에 대하여서도 반대하는,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하시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세번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금도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 안주하거나 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3절을 보세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보면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죠. 보람을 느낄 만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건 과거는 과거다.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고, 또 어떤 승리와 성취가 있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는 과거,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잊어버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현주소예요. 내가 과거에 그 어떤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앓고 있던 병이 떠나갔다 그러죠. 그랬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단 한 조각의 마음도 두지 않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부터 13절 사이에 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를 반대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그 삶의 전부이고,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분이 사셨던 그 삶,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살아내고자 하시는 그 삶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31일 주일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오직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오늘도 지금도 실제로 열심으로 달려가겠다는 그 의지. 과거는 잊어버리고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저녁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적대적인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개인적인 감동들이 있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이나 돌보심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실 때에 그 5천 명이 거기에 해당하죠. 무언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감동스러운 말씀이 들리고 하다못해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 것, 성경 말씀에 어떤 몇 구절의 감동을 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내 자신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신학자의 책에서 있었던 교회를 빗댄 그 비유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 교회의 조직, 시스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시 재고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창고에서도 소명감 하나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정말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시설이 좋아지고 후원금이 밀려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하면서부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적어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섰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 앞에 아그리빠 왕, 한 유대 옆에 있는 한 지역의 왕이죠. 그 왕 앞에 서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이신 분이에요. 결박당해 있어요. 자기 앞에는 총독, 왕, 여러 그 부관들,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들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아는 모든 지혜를 통틀었을 때 오직 그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에게 살 가치를 주시는 분이라는 온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 비록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말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지킬 의지가 내게 부족할 뿐이지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코치코치 캐묻고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얽어매려고 이것저것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눈을 뜬 소경이 그럽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펄쩍 뛰죠. 그런데 이 소경은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들이 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고로 죄인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걸 압니다. 소경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대단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부터 어떤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던 사람도 그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내 눈을 고치셨다. 이거는 그 누가 협박을 해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이 소경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관대작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얻고 여러분이 제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브랜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소수의 교회가, 소수의 성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주변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타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성도님들을 섬기고 문화교실 이런 것들을 많이 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살짝 수줍어하면서도 전혀 망설임 없이 저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반면에 동네에 있는 뭐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누가 교회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하늘향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얘기해도 이 사람은 모를 게 뻔해 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의 브랜드화되고 한다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학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이 엉망이면 내 신앙이 엉망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고 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 브랜드가 아무리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브랜드여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름난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버벅대도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사이즈나 뭐 목사님의 설교가 좋건 나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더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결승선에서 우리를 호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에 우리를 더 만날까? 아마 주님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더 적절하게, 어떻게 더 확신 있는 이런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까? 주님이 잔뜩 긴장하시면서 올 한 해도 새해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